사도행전 11장 24절 207페이지 제거 신약성경 207페이지 사도행전 11장 24절 한 절이니까 우리 한번 같이 한 목소리로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24절 시작.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 지더라. 아멘.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하셔서 이 말씀이 정말 하나님의 양식, 하늘의 양식으로 우리 가운데 역사되어지고 이 말씀이 우리의 삶을 인도해 감을 부르심을 받은 성도들이 삶 속에서 경험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드립니다. 아멘. 아멘. 지금 저희가 오늘 이제 3주째죠. 원래 오늘부터는 우리 이 신앙, 우리 믿음, 기독교 복음의 가장 기초적인 부분을 오늘부터 한두 달 정리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계속 이렇게 한두 분씩 돌아가면서 일이 있으면서 빠지고 있는 이런 상황이라 계속 지금 아무튼 뭐 그 다음 주부터 상황이 되는 대로 다시 정말 중요한 우리 신앙의 가장 기초를 점검하는 시간을 가질 것입니다. 오늘은 지난 2주 동안에 나눠왔던 그 말씀을 총정리하는 자, 그리스도의 교회, 이 하나님의 교회, 또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이 세상 가운데는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어떤 그 경영, 하나님의 일하심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하나님의 일꾼들을 부르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지금 2주 동안 계속해서 배우고 있어요. 성경의 신구약 성경을 통해서 많은 부분 속에서 이 하나님의 일꾼됨, 이 그리스도의 일꾼됨에 대해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설명해 주고 있지만 그중에 가장 대표적으로 저희가 가장 먼저 봤던 구절이 뭐였냐면 정리하면서 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4장 2절 말씀이에요. 반석이는 빨리빨리 펴줘야 돼. 고린도전서 4장 2절에 보니까 그리스도의 일꾼, 하나님의 일꾼, 교회의 일꾼은 어떤 사람들이냐. 4장 2절만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는 거예요. 참 이 단어를 지금 제가 벌써 몇 번째 쓰고 있는 거야. 너무너무 좋은 단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직하게 보면은 이 단어와는 너무 거리감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들의 모습, 이 안타까운 모습을 보기 때문에 지금 이 단어를 계속해서 보고 있는 거예요. 맡기운 자들에게 그리스도의 일꾼들에게 하나님께서 원하는 첫 번째 요구 조건이 뭐였냐면 고린도전서 4장 2절의 말씀을 보니까 충성이야. 자, 가운데 중자의 마음 심자요, 말씀 원자의 이룰 성자. 이게 정성성자거든요. 충성이라는 건 무엇이냐? 마음의 중심, 삶의 중심이 그 누군가에게 그 주인이 됐던 자기가 그 대상이 됐던 말한 것을 이루는 혹은 좀 더 거룩하게 본다면 기록되어져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그 말씀에 순종하는 이것이 충성이에요. 이것이 맡기운 자들에게 요구하는 하나님의 첫 번째 조건이야. 하버드 졸업장을 원하지도 않고 IQ 150을 원하지도 않아. 재산이 몇 천만 달러가 되든 이런 거 요구하지 않아. 하나님은 하나님의 교회와 하나님의 세상을 경영하는 데 있어서 부르신 동역자, 일꾼들에게 요구하는 첫 번째 조건은 무엇? 충성이다라는 거야. 자, 오늘 이 아침에도 제 마음이 약간 이 바깥 더위처럼 좀 약간 더워지고 있어. 그 이유가 뭐냐? 따라해 보시죠. 자, 오른손 이렇게 손바닥 내밀어 보세요. 자기 손바닥 내밀어 보세요. 손바닥 있는 사람들은 뒤집어 보세요. 우리가 그런 말 하잖아요. 떡 먹듯이 손바닥 뒤집듯이 여기 남아있는 여기 계신 분들에게만큼이라도 다시 한번 제가 부탁드려요. 최소한 물론 우리가 100% 그렇게 살지 못해요. 어떤 인간도. 그러나 할 수만 있다면 자기가 말한 것은 뭐하는? 지키는. 그게 충성의 기초인 거야. 목사님, 내가 주일날은 예배 드릴게요. 했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아니, 여기 드리고 있잖아 지금. 여기 말고 여기 있는 사람. 목사님, 제가 주일날은 예배 드릴게요.
했으면 어떻게 해야 돼? 최소한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아니, 거기까지 저는 바라지도 않아. 최소한 어떻게 해야 돼, 미원 집사님? 최소한 지키려고 애는 써봐야지. 진짜 여기 보세요, 여러분. 충성이란 단어를 보니까 말씀 원자에다 일을성자라니까요. 그것이 내가 말한 말이 됐던, 어떤 사람이 나에게 요구한 말이 됐던, 좀 더 거룩하게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들고 있는 이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든 그 말씀을 지키는 자가 충성된 자인 거야. 아멘? 그러면 지키려고 최소한, 우리는 인간이니까 죄와 허물이 있기 때문에 100% 지킬 수 있는 인간은 아무도 없어요. 그러나 최소한 지키려고 애는 써봐야지. 그래야지 옆에 있는 사람도 시험에 들어 안 들어? 안 된단 말이야. 근데 이 동네의 문제는 무엇이냐? 옆에 있는 사람을 시험 들게 한단 말이에요. 그럼 돼요, 안 돼요? 그럼 안 돼. 최소한 노력은 해주셔야지. 자, 고린도전서 4장 2절에 보니까 맡기운 하나님의 일꾼들에게 요구하는 첫 번째 자세가 무엇이었다? 충성이었어요. 그리고 이런 말씀들을 보면서 우리가 또 한 구절을 살펴봤었죠. 주중 기도회 때 나오신 분들 기억하실 거예요. 출애굽기 18장 몇 절이니 반서가? 23절인가 21절. 출애굽기 18장 21절에 보니까 이 말씀의 배경은 뭐라고 그랬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도자인 모세를 도와서 이제 200만 300명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함께 도와줄, 함께 섬길 그 천부장, 백부장, 50부장, 10부장 하나님의 일꾼, 교회의 일꾼을 세우는 데 있어서 출애굽기 18장 21절에 보니까 뭐라고 돼 있어요? 같이 읽어봅니다. 18장 21절 시작. 너는 또 온 백성 가운데서 능력 있는 사람들이라고 표현을 했어. 그 능력 있는 사람이라고 하면서 능력 있는 사람은 뭐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계속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 다음에 진실하고 그 다음에 불의한 이익을, 불의한 돈을 탐하지 않는 이런 사람들이 능력 있는 사람이요. 이런 능력 있는 사람을 하나님은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통치의 동역자로 일꾼으로 불러 세우신다라는 거예요. 이게 벌써 세상과 지금 하나님의 말씀이 다른 거예요. 세상에서 능력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야? 돈 많고 학벌 좋고 얼굴 잘생기고 이런 게 능력이란 말이에요. 세상에서는. 또 그렇기 때문에 세상 모든 사람들이 교회 안이나 교회 밖이나 다 이렇게 이런 세상에 말하는 능력을 쫓아가. 근데 하나님이 말하는 능력은 뭐예요? 첫 번째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요. 두 번째는 진실한 사람이요. 세 번째는 뭐예요? 불의한 이익을 이기심의 종노릇하지 않는 사람들인 거예요. 이런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교회에 하나님의 일에 동역자로 삼아주신다라는 거예요. 빨리빨리 넘어갑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또 주중교도회 때 또 하나 살펴봤던 부분이 뭐냐면 사도행전 6장에 나오는 부분이야. 6장 몇 구절에 보니까 6장 3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이라고 여기 나와. 지금 이 사도행전 6장의 배경은 뭐예요? 이제 예루살렘 초대교회가 이제 생겼어. 수만 명, 수천 명이 막 교회에 모이기 시작하는 거야. 그러니까 12사도 갖고는 교회의 일을 다 할 수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그 12사도를 도와서 함께 하나님의 교회를 다스려갈 하나님의 일꾼들을 세우는데 그 일꾼의 조건, 일꾼의 자격이 무엇이냐면 칭찬받는 사람이래. 그리고 그 칭찬받는 사람을 우리가 보니까 어떤 사람들이에요?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 이런 사람들이 칭찬받는 사람이래. 이것을 밑에 있는 5절에서는 이 성령이 충만하다는 걸 뭘로 바꿨어요? 믿음이, 우리 기쁨이는 그래도, 여기 있네. 이게 안 돌아가면 눈치라도 빨라야지. 자, 다시 같이 5절 읽어봅니다. 시작.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하다 하면서 7명, 7집사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성령과 지혜라고 3절에서는 설명하고 있고 이어지는 5절에서는 믿음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 7명 누구 이렇게 나오는 거야. 그런데 읽다 보면 성경을 읽다 보면 놀라운 걸 발견하게 돼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부분이
아까 사도행전 11장 14절의 부분이었던 거예요. 왜냐? 지금 여기 보니까 6장 3절만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사도행전 6장 3절만 먼저 시작.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이렇게 돼 있어. 그런데 이 말씀, 그러면서 이제 7명 집사들도 얘기가 나왔지만은 우리가 이어지는 성경을 읽다 보니까 여기 나와 있는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이라는 이 문구에 그대로 딱 들어맞는 붕어빵 같은 사람이 초대교회에 한 사람이 있었어. 여러 사람이 있었지만 정말 이 표현 그대로 딱 들어맞는 사람. 그 사람이 아까 누구였어요? 우리가 오늘 제일 처음에 읽었던 11장 24절에 있었던 누구야? 같이 읽어봅니다. 사도행전 11장 24절 시작.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 보니까 칭찬받는 사람을 착하다는 말로 바꿨고 그 다음에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 그러면서 누구 얘기를 하고 있어요? 바나바라는 사람을 우리 가운데 오늘 소개시켜주고 있는 거야. 자, 여러분에게 거두절미하고 도전합니다. 오늘 우리 바시토에서 지금 예배하고 있는 바시토 교회에서 신앙생활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바나바 같은 사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먼저 아멘 하세요. 바나바 같은 일꾼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자, 그러면 바나바는 어떤 사람이길래, 어떻게 살았길래 간략하게 제가 한 3가지 정도만 바나바의 삶 속에서 성경에 기록된 주요한 그런 부분들을 한번 살펴볼게요. 자, 먼저 이 바나바라는 사람의 이름의 뜻을 자, 사도행전 4장 36절이에요. 앞에 보고 우리가 빨리빨리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구브로에서 난 레위족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하니. 그러니까 원래 이 사람의 이름은 뭐라는 거예요? 요셉이야. 그런데 이 사람은 12지파 중에 어느 족속? 레위 족속에 속한 사람이야. 그런데 이 사람은 캐릭터, 성품, 이 사람의 자세가 어떤 사람이냐면 뭘 잘하는 사람이야? 위로. 권위. 여기서 권위는 어서리티를 말하는 게 아니라 헬프를 말하는 거예요. 남을 도와주는, 격려하는, 인커리지 해주는 그런 위로자라는 뜻이야. 바나바라. 그래 별명을 붙여준 거야. 요셉이라는 원래 이름이 있었는데 야 너는 정말 위로를 잘하는구나. 힘든 사람, 실패하는 사람, 절망하는 사람, 낙담한 사람에게 찾아가서 바나바가 가면 그 사람이 위로해서 일어나는 거야. 그래서 요셉이라고 안 부르고 뭐라고 불러주는 거야? 너는 바나바야. 다른 말로 하면 너는 위로자야. 다른 말로 하면 바나바가 가는 곳마다 사람들이 어떻게 돼? 위로받고 격려를 받는 거야. 여러분 바나바 같은 사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성경에 기록된 말이니까 너무 거룩한 말이고 너무 우리랑 거리가 먼 말 같잖아. 그냥 2023년 지금 오늘 며칠이죠? 7월 2일 우리 바시토 동네로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우리 현실로 갖고 와봐봐. 예를 들면 여기 내 친구가 없네. 예를 들면 우리 다 같이 여러분들이 저랑 다 같이 알고 있는 예를 들어 아산소망교회 최영규 목사님을 잠깐 한번 생각해 봐요. 여러분 머릿속으로 알잖아 누군지. 산적같이 생긴 분. 우리 교회도 왔었잖아. 최영규 목사님, 제 형님 같은 분. 자, 최영규 목사님을 잠깐 한번 생각해 봐요. 저에게 있어서 저희 가정에 있어서 우리 바시토 교회에 있어서 최영규 목사님은 어떤 사람이야? 딱 생각만 해도 바나바 같은 사람이잖아.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맞아요, 틀려요? 여러분 주변에 그런 분들이 있어 없어? 있지. 정미연 집사님한테는 누가 바나바야 예를 들면. 그거 봐 얘기 안 하고 이렇게 하잖아. 누군지 알아요 보경 집사님? 몰라? 뒤에 눈이 안 달렸으니까 모르지. 뒤에 계신 보경 집사님 친구분이 이렇게 하잖아. 정미연 집사님의 바나바는 누구야? 보니까 이보경 집사라는 사람이 진짜 있는 거야. 바나바 같은 사람이야. 왜? 나 혼자 살기 때문에 힘들고 외롭고 지치는데 누구 생각하면? 보경이만 생각하면 어때? 위로가 되잖아요. 왜 아멘을 안 해요? 아멘이죠. 보경 집사님도 마찬가지잖아. 힘들고 찰스가 막 속썩였어. 물론 착한 아들이지만 오늘 한번 찰스가 들이박았어 엄마한테 막. 그래서 막 힘이 좀 막 지치고 마음도 힘들어. 그러면 누구한테 전화해? 그러면 딱 봐. 딱 나오잖아. 그럼 미연지 쌤한테 딱 줘. 야, 미연아, 이리 와. 우리 한잔 하자. 이렇게 되잖아. 그리고 두 분이 성찬식을 하잖아. 그건 틀렸어.
잡아버리게. 고봐. 그때 목영 집사님한테 누가 위로자야? 미원 집사님이 위로자가 되잖아. 그런데 여러분 안타깝고 아쉬운 점은 뭐예요? 이 동네에 그러면 저와 여러분의 주변에 우리가 그 누군가에게 혹은 그 누군가가 우리에게 정말 바나바와 같은 위로자가 돼야 되는데 실제 우리 주변에는 안타깝게도 위로자가 아니라 위로자의 반대를 뭐라고 해야 될까? 빵꾸내는 자가 더 많단 말이야. 김 빠지게 하는 자가. 여러분 젊은 친구들도 마찬가지예요. 정말 잘 들어 반서가. 네가 앞으로 세상을 살면서 수많은 다양한 사람들을 친구들이든 선후배들을 만나게 될 때 여러분 희한한 거예요. 제가 안호준 목사님 옆에 가면 제가 기분이 좋아져요? 싫어져요? 여러분이 느낀 대로 제가 안호준 목사님 이렇게 한 달에 한 번이라도 우리에게 이렇게 와주면 내가 좋아해? 싫어해? 좋아하잖아. 그러니까 저분이 나에게 뭐가 돼주시기 때문에 위로자가 되어주잖아. 근데 예를 들어 뭐 그런 사람 없지만 있나 나도? 있을 수 있지. 나도 요즘 좀 동네에 마음이 불편한 동료들이 몇 명 생겼어. 근데 정말 목사님 어디 가서 말씀을 하지 마세요. 제가 정말 요즘 좀 약간 시험 든 게 있어. 솔직히 마음에. 약간 마음을 그러면 돼, 안 돼? 안 돼. 나도 내가 그들에게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되는 사람이 되어줘야 되고 그분들도 나에게 바나바와 같이 격려자가 되고 위로자가 되어줘야 되는데 안타까운 건 무엇이냐면 오늘 우리의 현실 속에는 위로자보다는 자꾸 우리를 더 힘 빠지게 기운 빠지게 하는 안타까운 자들. 그러나 그렇다고 우리가 그들에게 손가락질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기 전에 내가 먼저 누군가에게 뭐가 되면 되는 거예요? 바나바가 되면 되는 거야. 그렇게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이 동네가 그렇게 되면 살만 나는. 나는 어저께도 기가 막힌 얘기 길까지는 안 막혔어. 길은 아직 열려 있는데요. 좀 안타까운 얘기를 들었어. 내가 고자질할게. 어떤 분이 어떤 분 얘기를 한 거야. 그냥 그렇게만 알아주세요. 또 이게 누구지 하고 막 그거 생각하지 말고 어떤 분이 어떤 분 얘기를 했는데 그분이 그런 말을 한 거야. 나는 앞으로 너랑 얘기 안 해. 나 너한테 5가지 불만이 있어. 그런데 얘기 안 할 거야. 뭐야 그러면. 5가지 불만이 있으면 얘기를 하든지. 그냥 풀어야지 불만이 있으면. 우리 그렇게 살면 안 되잖아 여러분. 참 안타깝더라고요. 그런 말 듣는데 이게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도대체 그러면. 우리 서로가 격려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옆에 사람 한번 눈 뚫어지게 한번 봐주세요. 옆에 사람 눈 뚫어지게 봐보세요. 내가 당신의 위로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당신이 나의 위로자가 되어주기를 기도합니다. 정말 우리가 사는 이 땅이 여러분 서로 사랑하기에도 부족한 시간이라고 그랬잖아요. 서로 격려해 주기에도 우리가 부족한 시간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맨날 그냥 서로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냥 호박씨 까고 그거는 이제 유치한 얘네들 나이대로 우리는 끝난 거야. 이제 좀 성숙하게 바나바처럼 어딜 가든지 이 사람은 위로해주고 격려해주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바나바의 삶에 대해서 또 하나 우리가 배우는 이 사람은 진짜 헌신자야. 진짜,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은 진짜 충성된 사람이야. 어디서 볼 수 있어요? 자, 사도행전 4장 37절 봅니다. 4장 37절. 안 해놨어? 요즘 우리 아드님이 머리가 길어갖고 얘가 집중을 잘 못하고 있어요. 이제 조만간에 깎을 거예요. 괜찮아, 오케이. 자, 4장 37절. 같이 여러분 성경으로 한번 읽어보면 돼요. 4장 37절. 빨리. 4장 37절. 자, 찾은 사람이 큰 목소리로 읽어주세요. 시작. 여기서 말하는 그가 누구예요? 지금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바나바야. 초대교회가 탄생됐어요, 여러분. 여기 이 말씀의 배경, 이 4장 37절의 배경을 여러분 잘 아셔야 돼. 이 오순절 때 초대교회가 탄생되면서 무슨 일이 있었냐면 성경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은 그 수많은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오순절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을 방문했다가 정말 말 그대로 오순절에 불이 떨어지면서 우리가 알고 있는 교회가 탄생한 거야. 예루살렘 교회가 탄생한 거야. 그러면서 성경 사도행전에 보니까 어떤 날은 하루에 몇천 명씩이나 구원받았대요?
3,000명씩이나 구원받았대요. 그 사람들이, 구원받은 사람들이 자기가 두고 온 집으로 돌아간 사람들도 있었지만은 돌아가지 않은 사람들이 더 많은 거예요. 이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역사 문헌에는 발견되는 거예요. 그래갖고 초대교회 때는 어떤 사람들이 많았어? 가난한 사람들이 많았어요. 이제 막 교회가 탄생됐는데 사방팔방에 흩어져 있던 사람들이 교회로 모이다 보니까 원래 좀 잘 먹고 잘 살던 사람들도 있었지만은 사방팔방에서 집 버리고 논 버리고 이제 정말 교회 하나 때문에, 태어난 교회 하나 때문에 새로 예루살렘에 정착하기 시작한 사람들이 많아지면서 교회 안에 가난한 사람들이, 내 옆에 가난한 사람들이 많이 보였단 말이야. 그때 이 위로자였던 바나바. 근데 바나바는 좀 부자였어요. 원래 좀 있는 집이었어. 성경 퀴즈 이거 맞히면 오늘 목사님이 여러분 맛있는 피자 사줄게요. 우리 네 명한테 물어보는 거야.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바나바의 외조카, 조카가 또 한 명 유명한 인물이 성경에 나와. 마가! 누구 아들이세요? 어이! 거봐, 내 아들이래잖아. 부럽죠? 안 부러운 모양이야. 다 훌륭한 아들들이라고. 정말 마가. 우리가 알고 있는 세컨 가스펠, 마태, 마가복음을 쓴 마가. 그 마가가 바나바, 지금 우리가 보는 바나바의 조카예요. 그래서 오순절 교회가 탄생된 것도 누구의 집이었어? 마가의 다락방이라. 다락방이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귀퉁이에 조그만하게 있는 유대인의 다락방, 그런 방이 아니야. 유대의 교회, 지금도 그렇지만 이스라엘의 다락방은 넓은, 오늘날로 말하면 홀 같은 거야.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120명이나 모여서 기도회를 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 오늘날도 자기 집 갖고 있는 사람이 드물잖아. 집만 갖고 있어도 부자잖아요. 마가의 집도 부자였어요. 누구도 부자였어? 바나바도 부자였어. 근데 부자는 부자답게 멋있게 살아야 돼. 누구처럼? 바나바처럼. 이 사람은 자기의 돈을 자기를 위해만 쓰지 않았어요. 교회가 탄생되면서 교회에 보니까 사방팔방에서 모인 디아스포라 유대인들 또 이방인 성도들을 보니까 가난한 사람이 너무 많은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했어요? 바나바가 자기 소유의 밭을 팔아서 사도들의 발 앞에다. 그래서 오늘날에 이런 말 하면은 일반 성도님들이 시험 들겠지만 헌금은 모인 다음에 은행으로 가야 돼요? 사도들의 발 앞으로 가야 돼요? 자, 어렵지. 저거 뭐야, 씨. 어렵죠? 은행으로 가야 돼요? 사도들의 발 앞으로 가야 돼요? 말을 못하네? 다시 해줄게. 은행으로 가야 돼요? 사도들의 발 앞으로 와야 돼요? 사도들의 발 앞으로 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시대가 악하고 어렵고 복잡해지다 보니까 우리가 어쩔 수 없이 은행이란 세상의 시스템을 빌려 쓰고는 있지만 성경적인 건 아니에요. 여튼 바나바는 자기의 밭을 다 팔아서 있는 그대로를 가난한 이웃들, 이제 생기기 시작한 교회에 처음 모인 백성들을 위해서 자기의 재산을 이웃들과 나눈 거예요. 우리가 오늘 읽진 않았지만 그 뒷장 5장에 보면 이 바나바의 착한 행동을 흉내내다가 망한 사람이 있어. 누구예요? 아나니아와 삽비라. 이건 오늘 주제는 아니니까 넘어가지만 여러분, 그래서 믿음 생활은 제대로 해야지 흉내내면 돼, 안 돼? 안 돼. 하나님은 아시는 거야. 여기 있잖아요. 충성.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분이 하나님인 거야. 바나바는 마음의 중심으로 성령의 감동 속에서 그 밭이 100평짜리였는지 500만 원짜리였는지 1000만 원짜리 우리가 모르지만은 여튼 마음의 감동대로 자기의 밭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면서 교회에 덕을 세웠다면 그래서 칭찬받는 사람이 된 거야. 사람들 야 바나바 형제 바나바 야 저 사람 정말 대단해 칭찬한 거야. 이걸 누가 봤어? 아나니아랑 삽비라가 본 다음에 야 우리도 저렇게 하면 칭찬받. 이런 마음의 중심이 벌써 다른 거야. 그 가난한 백성들이 눈에 들어온 게 아니라 뭐가 눈에 먼저 들어온 거야? 칭찬받는 그게 먼저 들어온 거야. 그거 흉내내려고 하다가 어떻게 됐어? 참 성경은 무서운 말씀이에요. 왜 그런 말씀까지 성경에다 기록해놨을까? 두 내외가 동시에 하늘나라로 가버리는 거야. 흉내내려고 하다가. 우리 바시토 교회는 흉내내는 교회가 아니라 진짜 충성된 교회, 충성된 성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튼 바나바는 이런 헌신의 본을 보인 사람이에요. 진짜 충성이 뭔지를 우리 가운데 보여준 사람이야. 시간 때문에 한 부분은 넘어가고 자, 두 번째 또 하나.
바나바를 통해서 정말 특별히 이 부분이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 바시도 식구들에게 도전하는 부분이 되고 싶은데, 바나바의 삶을 보면서 정말 하나님의 일꾼, 하나님의 교회의 일꾼은 어떤 사람이어야 되는가 한번 따라해 보세요. 이건 뭐 표현을 더 좋은 표현을 여러분이 나중에 한번 만들어 보세요. 그냥 제가 만든 표현. 행복한 2인자가 되자. 행복한 1인자, 2인자, 2인자. 세컨드가 되자는 거야. 탑이 아니라, 넘버원이 아니라. 그 삶을 실제적으로 살아낸 사람이 누구야? 오늘 우리가 만난 바나바라는 사람이에요. 왜 그래요? 자, 사도행전 9장 26절, 27절을 봅니다. 자,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을 사귀고자 하나 다 두려워하여 그가 제자됨을 믿지 아니하니 바나바가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서 그가 길에서 어떻게 주를 보았는지와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일과 다메섹에서 그가 어떻게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였는지를 전하니라. 자, 오늘 앞에 부분은, 중간 부분은 많이 생략했지만 이 말씀의 배경이 어떤 부분이냐면, 우리가 잘 아는 사도 바울이 바울 되기 전에 사울이었을 때 스데반 집사를 죽이는 데 증인으로 서고 교회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그래서 다메섹까지 가다가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면서 사울이 바울로 변화되잖아. 복음을 박해하던 자가 복음의 증거자가 됐어요. 정말 사울이 바울로 변했어. 그래갖고 이제 정말 진짜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야, 내가 지금까지는 내가 정말 멋모르고 까불었구나. 이제는 복음을 위해서 내가 정말로 예수를 위해서 내가 열심히 복음 전하면서 살아야겠다 하고, 사도 바울, 이제 변한 사도 바울이, 그러면 이 복음의 증거자들은 베드로와 같은 예루살렘 교회에 있는 지도자들을 만나서 내가 그들과 한번 어떻게 하면 전도, 선교를 더 잘할 수 있는지 한번 만나봐야겠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사도들이 만나줘요, 안 만나줘요? 안 만나줘. 왜? 그들이 알고 있었던 건 뭐니까? 저놈은 교회를 핍박하는, 우리 형제들을 죽인 나쁜 놈이니까, 이 생각을 갖고 있었단 말이야. 그 말씀의 배경 속에서 오늘 이 부분이 바나바가 사도들과 사울의 중간에서 이제 교회의 지도자로, 정말 그러니까 사울을 이렇게 교회의 지도자로 인도하는 장면을 우리가 잠깐 읽었던 부분이에요. 그리고 여러분이 성경을 읽는 분들이 아시겠지만은 이제 이 9장 이후에부터는 보면은 바나바가 사울을 교회로 인도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뒤부터 순서가 바뀌어버려. 누가 앞에 나와? 이제부터는 사울, 바울이 앞에 나와. 바울이 주가 되는 거야. 그리고 바나바는 세컨드가 되는 거야. 서브가 되는 거야. 사울을 도와주는, 사울의 어시스턴트가 되는 거야. 이거 저보고 하라고 하면 쉬울까 어려울까? 어려워. 누구도 다 자기가 넘버원이 되고 누구도 다 자기가 탑이 되기를 원해요. 그런데 바나바에게 오늘 우리가 배우게 되는 부분은 뭐예요? 이 사람은 기꺼이 밑으로 깔은 하나님의 일꾼의 가장 큰 자격 중에 하나가 뭐예요? 서브하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이 고린도전서 4장 2절 일꾼이라는 단어, 휘포레테스라는 단어 배울 때로도 배웠잖아요. 뭐예요? 배 밑창에서 노젓는 노예와 같은 사람이 일꾼이라는 단어라고 그랬잖아. 바나바가 그걸 그대로 보여준 거예요. 누가 시키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사울을 바울되는 그 밑에 권위로 오히려 자기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바울의 어시스턴트로, 바울의 동역자로 서주는 거예요. 얼마나 아름다운 2인자예요. 2인자. 어찌 보면 1인자보다 더 훌륭한 2인자야. 오늘 우리 친구들이 그렇게 되기를 축복해요. 정말로 그리스도의 질서를 딱 영적으로 분별한 다음에 자기의 자존심이나 자기의 고집이나 자기의 경험이나 자기의 자기됨만을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질서에 딱 맞게, 하나님께서 지금 이 순간에는 사울을 쓰고 있구나. 내가 먼저 믿었고 내가 저 사람을 교회에 데려온 선배지만은,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지금 기름 부으심이 사울에게 있구나. 내가 저 사람을 돕는 자의 역할을 해야겠구나. 이걸 바나바는 깨달았던 거예요. 이어지는 또 한 가지, 이 주제와 연관되어서 또 하나, 오늘 지금 이 부분, 이 26절, 27절 부분도 그렇지만 바나바를 통해서 또 하나 우리가 배우게 되는 레슨이 무엇이냐? 바나바는 화목해하는 자야. 그리스도의 일꾼은
하나님의 일꾼은 화목해 하는 자가 돼야 돼. 분리시키고 분열시키고 싸움시키고 시기 만들고 원망시키는 사람이 아니라 화목시키는. 자, 이걸 어디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가? 몇 절이에요? 15장, 사도행전 15장 36절, 먼저 36절부터 읽어봅니다. 36절부터 41절 좀 긴 부분인데 그래도 중요한 부분이니까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며칠 후에 바울이 바나바더러 말하되 우리가 주의 말씀을 전한 각성으로 다시 가서 형제들이 어떠한가 방문하자 하고 바나바는 마가라 하는 요한도 데리고 가고자 하나 바울은 밤빌리아에서 자기들을 떠나 함께 일하러 가지 아니한 자를 데리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 하여 서로 심히 다투어 피차 갈라서니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배 타고 구브로로 가고 바울은 실라를 택한 후에 형제들에게 주의 은혜의 부탁함을 받고 떠나 수리아와 길리게아로 다니며 교회들을 견고하게 하니라. 짧은 구절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해하기 조금 어려운 부분인데 제가 간략하게 한번 설명을 해드릴게요. 이 말씀의 배경을. 이 말씀의 배경은 무엇이냐면은 바울과 바나바가 이제 한 팀이 돼갖고 복음 전도 여행을 다녔어요. 그런데 1차 전도 여행 때 바울과 바나바의 1차 전도 여행 때 누가 동역자로 누가 조력자로 함께 했냐면은 바나바의 조카가 누구라고 그랬어요? 마가복음을 쓴 마가. 그 당시 왜냐하면 이미 바울과 바나바는 그 당시로 말하면 한 40대, 오늘날로 말하면 그 당시 40살이면 지금으로 말하면 70, 80인 거야. 이미 40이 넘어가서 힘이 빠진 인생들이야. 그런데 마가는 이제 막 힘이 왕성한 요놈 같은 놈인 거야. 17살, 20살에 막 젊은 일꾼이야. 그러니까 지금처럼 차를 타고 전도 여행하는 것도 아니고 말 타고 걸어다니면서 보따리 짐 싸고 전도 여행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바울과 바나바가 마가에게 도움을 요청해 갖고 마가랑 같이 선교 여행을 돌았던 거야. 그런데 선교 여행 중간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젊은 사람들 잘 들으세요. 젊은 사람들은 이런 실수를 하기 쉬운 거야. 마가가 자기 삼촌과 바울 선생을 도와서 복음 전도를 하다 보니까 이 일이 쉬워 어려워. 너무 어려운 거야. 맨날 자기는 개나리 보찜 줘야 되고 맨날 걸어다녀야 되고 또 걸어서 전도 여행하면 칭찬받는 게 아니라 까딱 잘못하면 자기 생명도 날아갈 것 같아. 막 돌 날라오고 막 깜빵 가야 되고. 그러니까 어린 마가가 시험에 들어가고 어떻게 한 거예요? 중간에 자기 집으로 구보로로 다시 그냥 돌아가 버린 거야. 아이, 외삼촌, 바울 선생님 나 못하겠어요. 난 그냥 그만둘래요 하고 집으로 가버린 거야. 여튼 그리고 남은 여행을 바울과 바나바는 그래도 아무튼 끝내요. 그리고 나서 얼마 정도 시간이 흐른 다음에 오늘 읽은 부분이에요. 다시 두 번째 선교 여행을 가려고 할 때 바나바가 바울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야, 우리 둘만 하면 또 힘드니까 다시 내 조카 마가를 불러갖고 우리 다시 선교 여행을 가자. 그러니까 바울이 뭐가 기억나는 거야? 그 1차 전도 여행 때 사건이 딱 기억나는 거야. 마가? 야, 바나바. 그놈이 어떤 놈이야? 이 치사 빤스잖아, 그놈은. 우리 둘만 냅두고 도망간 놈이잖아. 어떻게 그런 놈을 데리고 우리가 가? 안 돼! 하고 바울이 반대한 거야. 근데 바나바는 어떻게 해요? 끝까지? 그러니까 바나바의 성품이 참 나오는 거예요. 자기 조카라만이 아니야. 성경을 제가 여러 번 읽어봤지만 자기 조카이기 때문이면 안 거야. 그 어린 영혼이 실수할 수 있다는 걸 바나바는 안 거야. 그래서 그걸 어떻게 보면 리커버리 해주려고 회복시키는 기회를 주려고 바나바는 계속 권하는 거야. 아니야, 바울. 우리가 너그럽게 그래도 우리가 어른이잖아. 그놈 젊었을 때 한번 실수한 거니까 요번에 한번 기회도 줄 겸 다시 같이 여행 가자. 선교 여행 가자. 그런데 그 순간에는 바울이 동의를 하질 않는 거예요. 안 돼. 난 그렇게 못해. 그래서 오늘 본문의 기록처럼 두 사람이 갈라지는 거야. 바나바와 바울이. 그래서 바나바는 자기 조카인 마가를 데리고 구브로 지역에 다시 전도 여행을 가고 바울은 예루살렘 교회에서 파송됐던 실라라는 또 다른 하나님의 일꾼과 짝이 돼갖고 전도 여행을 돌아다니는 거야. 놀라운 사실은 무엇이냐? 여기 오늘 우리가 36절, 37절만 보면 바울과 바나바가 싸워서 갈라졌네? 이제 끝났네? 아니에요. 끝난 것처럼 보이지만 참 하나님의 나라의 일꾼들은 정말 일꾼이라면 그 사람이 진짜 그리스도의 일꾼이라면 다 그리스도 안에서 결국은 화목되고 화평되게 돼 있어. 다른 말로
그 사람이 진짜 그리스도의 일꾼인지 아닌지를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이 사람이 피스메이커인지 트러블 메이커인지 결과적으로 진짜 하나님의 일꾼들은 궁극적으로 다 평화, 화평을 이루는 사람들이야. 아멘? 그걸 어디서 볼 수 있느냐? 지금 이 순간에는 바울과 바나바가 싸워서 헤어진 것 같고 바울과 마가가 원수지간이 된 것 같지만 성경을 읽다 보면 아니에요. 놀라운 일을 또 발견하게 돼요. 그 부분이 어디에 있느냐? 디모데후서 4장 11절을 읽어봅니다. 같이 앞에 보고 읽어봅니다. 시작.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네가 올 때에 마가를 데리고 오라. 지금 이게 누구냐면은 사도 바울이 인생의 말년에 로마의 감옥에서 자기가 이제 생명이 거의 다 끝나가려고 하고 있는 그 시점쯤에 자기 복음 사역을 다 이렇게 돌아보면서 야, 이 복음 사역을 위해서는 하나님의 일꾼들이 이러이러한 일꾼들이 필요한다면서 우리가 지금 앞절은 읽지 않았지만 누구를 생각해보니까 누구는 어디를 갔고 누구는 이미 저기 가 있고 또 심지어 데마 같은 사람은 이 복음 전도자의 직분을 버려버리고 세상을 사랑해서 세상으로 빠꾸해버렸고 너무 답답하고 안타까운 거야. 지하 감옥에서. 그런데 그때 사도 바울의 마음에 누가 탁 떠올라요? 디모데에게 편지하면서 이 얘기를 하는 거야. 지금 이 감옥에는 의사 누가복음을 쓴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는데 네가 올 때, 디모데 네가 올 때 누굴 데리고 와라? 마가를 데리고 와라. 마가는 어떤 놈이었어? 아까 보니까 아까는 싸워서 자기를 실망시켜서 멀리 있었던 사람이었단 말이야. 그런데 그리스도의 제자들은, 그리스도의 일꾼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화평하는 직분을 받은 자들이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뭐예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는 않지만 어느 날 어느 틈인가 이 마음들이 용서되고 용납되어지고 회복되어 있는 관계가 이미 이루어진 거야. 그러니까 생애 말년에 누구를 오라고 그러는 거야? 마가를 오라고 한 거야. 그래서 다시 마가와 함께 마지막 생애를 디모데와 함께 사도 바울이 자기 복음 전도자의 일꾼의 사명을 마무리하는 걸 보게 돼요. 이 모든 일의 중간에서 매개체 역할을 한 사람이 누구예요? 바나바인 거야. 우리 교회에 이 바시도 한인교회 이 지역 가운데 제가 그런 생각하게 됩니다. 요즘 날씨 덥죠. 오늘이 아마 제일 더운, 아마 내일까지가 덥고 이제 다 조금씩 이제 다시 떨어질 것 같은데 오늘 44도야. 44도. 정말 예배당 방만 나가고 숨이 턱 막혀. 정말 이 바시도의 전형적인 여름 날씨를 지금 저희가 경험하고 있는데 여러분, 이 물리적으로는 힘들고 어려운 동네일지 모르지만 만약에 이 동네에 저와 여러분 주변에 나와 함께 살고 있는 우리 동네 식구들 가운데 정말 바나바 같은 사람 한두, 셋, 다섯, 여섯, 일곱 명만 있다면 여기 40도가 되든 50도가 되든 상관없을 것 같아. 그죠? 내 마음을, 내 삶을 위로해주고 우리의 관계들을 화평케 해서 이 이역만리 이민자 생활에서 서로 격려가 되고 서로 지지가 되어지고 서로 도움이 되어지고 이런 이웃들이 우리가 한두 명만 더 있다면 또 내가 그들에게 그런 이웃이 되어준다면 아무리 여기가 40도 50도 사람이 살기 어려운 동네가 된다 할지라도 여기가 천국이 될 것 같아. 저와 여러분 바나바 같은 사람 되어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정말 이게 정말 저의 요즘 이제 기도가 되어지고 있는 부분인데 주님께서 정말 이 교회를 기억해 주시고 우리 성도님들 기억해 주셔서 정말 우리가 10월 달에 정말 이 교회의 일꾼을 세우게 될지 어떻게 될지 아직 모르겠어요. 여전히 기도 중이지만 혹시라도 우리가 10월 달 교회 생일 때 새로운 교회의 일꾼들을 세우게 된다면 정말 바나바 같은 일꾼들이 또 지금 이미 세워져 있는 이미 우리가 부르심을 받은 건 다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이미 부르심을 받은 자들인데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오늘 우리가 잠깐 살펴봤던 이 바나바 같은 사람들 정말 위로하고 격려하고 헌신할 줄 알고 또 다른 누군가를 살려낼 줄 알고 화목해 할 줄 알고 그런 사람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잠깐 기도할 때 다른 누구를 얘기할 거 없어요. 먼저 자기 자신이 정말 바나바 같은 하나님, 내가 이 바시도 한인교회 가운데서 바시도 지역 가운데서
정말 그리스도의 몸된 이 교회 가운데서 내가 바나바와 같은 하나님의 일꾼, 누군가를 격려할 수 있는 사람이요, 정말 주의 몸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할 수 있는 사람이요, 사람과 사람 사이, 일꾼과 일꾼 사이에서 화평을 만드는 정말 그러한 바나바와 같은 그러한 삶, 그러한 남은 시간을 살기를 원합니다. 내게 그 은혜를 주십시오. 우리 한번 겸손한 마음으로 5분 정도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오늘 우리가 위로자, 권위자라고 불려지는 바나바의 삶을 잠깐 살펴봅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땅 가운데 주의 몸된 교회를 세우시고 교회를 통해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하나님 그리스도의 일꾼들, 하나님 나라의 일꾼들을 불러주시는데, 아버지는 정말 그 일꾼들이 아버지의 오늘 바나바처럼 정말로 아버지 하나님 앞에 헌신된, 또 아버지 그 헌신과 아버지 정말 그 섬김 속에서, 그 충성됨 속에서 옆에 또 다른 누군가를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권위하고 안위하고 위로하고 격려하는 그러한 정말 서포터가 되고, 그러한 헬퍼가 되고, 그런 어시스턴트가 되는 정말 바나바 같은 그런 멋진 성도, 멋진 일꾼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내가 중심되고 내가 1등 되고 내가 주인공 되는 것이 아니라 또 다른 누군가를 세워줄 수 있는, 또 다른 누군가를 더 빛나게 해줄 수 있는 그런 정말 바나바 같은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시험에 빠진 자, 미움에 빠진 자, 절망에 빠진 자에게 정말 피스메이커로 평화의 다리를 놓는, 관계의 다리를 놓아줄 수 있는 그런 화목해하는 자의 직분을 다하는 바나바 같은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주님의 은혜로 오늘 이 시간을 살고 있는, 오늘 이 아침에 함께 예배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가운데 정말로 바나바 같은 사람 될 수 있는 은혜를 주시고, 우리 바시토 교회 가운데, 이 지역 가운데 이러한 바나바와 같은 주님의 충성된 일꾼들이, 헌신된 일꾼들이 더 많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일꾼들을 세워 주시옵소서. 일꾼들을 보내 주시옵소서. 교회 가운데, 지역 가운데 그리스도의 충성된 일꾼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아들 보내주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무한 극진하신 사랑과 오늘도 우리 안에 교제하시고 교통하시며 역사하시는 보혜사 성령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오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 정말 충성된 일꾼으로, 헌신된 일꾼으로, 위로와 격려의 일꾼으로 정말 바나바와 같은 사람으로 세워지기를 다짐하는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가운데, 이들의 가정과 자녀와 자손들, 친구들, 이웃들 가운데 이 몸된 교회와 이 나라 미국과 대한민국, 이스라엘과 열방과 나라들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